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게 하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활짝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을 뻔했던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움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다가 유대인의 명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날 같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니 며칠 있다가 열흘 후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날이었던 그날에 성령이 임했던 광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펜테코스트라고 해요. 펜테코스트. 이 펜테코스트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인 부활주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었어요. 맥주절, 초실절 그런 날이 있잖아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바로 우리나라는 추석과도 같은 감사절기. 민수기 26장,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미국으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땡스기빙 데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침례받은 상태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을까요? 언제가 가장 좋았을까요?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삶을 사는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제일 좋았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신앙이 제일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가장 신앙이 좋았을까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렇죠. 당연히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가장 신앙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가 좋잖아요.
예수님과 잘 지내면서 함께 먹고 보내면서 만지기도 하고 서로 말도 주고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때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보고 경험을 했으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신앙이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함께 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또 생선을 함께 구워 먹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네. 그 증거로 의심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이때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을 맞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로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도 많이 잡혔고 그 잡아온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앙이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언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을 있을 때 제자를 상상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지내는 것을 상상해보고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보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가 가장 신앙생활 뭐 각자 다르겠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과 있을 때가 좋다고 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좋다는 사람 등등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한번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같이 막 악수도 해보고 한번 허구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의 삶을 다 살아보았단 말이에요. 다 살아보았어요.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상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세 번째 삶이 더 나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 삶을 살아보고 경험한 결과 성령 침례받고 살았던 삶이 가장 좋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살을 맞대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육신의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더더욱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게 만들었던 성령 침례를 오늘 우리도 받아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부정하는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성령 침례를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때만 있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첫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기적들이었잖아요.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들은 다 다른 기적과 표적들이었어요. 같은 표적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은 그 중심은 누구였냐 그 말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세 복음 중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표적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기적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뭐 했을까요? 구경만 했겠죠. 그렇잖아요? 구경만 했겠죠. 예수님이 거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과 뭐가 다를까?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의 중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의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있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도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침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아야 되죠. 성령 침례가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날에만 있었던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이것을 지금은 부정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신학교에서 이런 걸 부정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침례 받은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침례 받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건가요, 그게? 기적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네. 혈루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덫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예고 없이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려 봐도, 원인을 찾아 애를 써봐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앉으면 낭망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심이 많아요. 관심.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과 표적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어저께 예레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장경도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수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팍팍팍팍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유튜브 방송 다 보세요, 여러분. 예. 다 물론 뭐 쓰러지는 것이 어떻게 쓰러지는 거 성령의 역사겠죠. 그 가운데는 몸이 아파서 안수받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렇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지금 많은 곳곳에서 목사님들의 집회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와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기적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믿습니까? 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성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길은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손길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져주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 받게 되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로는 사도들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며 성령 받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침례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리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시들은 내 영 살려줄 줄 믿습니다. 세상 헛된 마음 태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많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침례 받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침례를 사모하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아멘. 그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아멘.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는 누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나요? 바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행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침례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성령 상하고 깨진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 내 영혼이 시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불처럼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표적과 기사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든 나를 고쳐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야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사탄 원수가 아닌 그 육체에서 떠나가라. 더 이상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올지어다. 이 시간 당장 떠나가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이 한 주간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성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우리의 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내 삶 속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목사님들에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목사님인가요? 집사죠. 그죠? 빌립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으면 직분과 관계없이 지금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 성령 시대. 근데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을 부정하냐고 말해요. 왜 성령 침례를 거부하느냐고 말해요. 왜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냐고 말해요. 왜 그거를 귀뚱을 알아듣냐고 말해요. 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고 말해요. 성령 시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 시대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죠. 네. 육신 예수님과 같이 행했던 제자들의 삶은 어떻냐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통 많은 것을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가 이루어져요. 선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수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해요. 아멘 하기도 하고 아멘 하지 않기도 하고, 그 말을 부정적으로 듣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듣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명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가르쳐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이런데 이 성령을 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성령 침례는 그때만 있었다라고 왜 거짓말하고 왜 속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지금 너희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가르쳤는데 너가 무슨 말이 몰랐잖아. 네. 그런데 오순절 날에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덮임을 받지 않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말해요. 듣기는 듣는데 자기 이성으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자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듣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폐단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나무가지 하나 흔들리는 것을 보고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소리에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 영적으로 성령 받은, 성령 친히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침례 꼭 받으십시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성령 침례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육신적으로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 배운 학문으로 덮여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도 알아들어야 되겠지만 저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성령은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 기록처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봉사 헌신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을 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성령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씀을 분별하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도 자꾸만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고 성령으로 깊이를 알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 알려고 해요. 그 가짜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부닥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부닥치는 일이 생겨요. 목사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대요. 목사님은 새벽 예배 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안 합니다. 목사님 신방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 또한 신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저는 신방 안 합니다. 목사님 성경공부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도 성경공부 안 하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봐요. 저 성경공부 안 합니다. 저는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중위원들이 좋습니다. 그래고 청중을 받았대요. 목회를 몇 년 하다가 어느 목사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회를 왔는데 그 얘기를 다 들려줬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 청중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딱 보니까 장로들이 권사들이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다 꼬고 그리고 앉아서 지금 제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그런 표정을 가지고 하더래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려 강단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몇 사람이 아멘 그렇게 대답하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이해하고 듣겠습니까? 그냥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죠? 아멘 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 팔짱 낀 거 다 내려. 다리 꼰 거 다 내려. 그러고서 그 시간부터 아주 그 시간만 설교를 하고 안 올 작정을 하고 성령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통성기도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통성기도를 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땅땅 누르고 통성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통성기도 할 줄 몰라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불로 막 몰아가지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이튿날 3일날 지나가면서 장로들이 다 강사 목사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고 교회가 확 뒤집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성으로 여러분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가요? 안 좋을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어떤 물질을 본다든지 어떤 사물을 볼 때 무엇인가가 내 눈앞을 가리고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우리가 출근을 할 때 아침에 겨울에는 이제 막 추워가지고 성에가 끼고 얼기도 그러잖아요. 그럼 차에 시동 걸려고 하면 앞차 유리가 성에가 끼어서 얼어서 잘 보이지 않지요. 운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에를 다 닦아내고 얼음을 다 닦아내고 그래야 햇빛이 비치면서 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안개가 낀 상태로 있다면, 성에가 낀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화물을 볼 수 없는 거죠. 성에 낀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개 낀 눈으로, 성에가 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으면 안개가 걷히고 성에가 깔끔하게 닦여져 잘 보이기도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잘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가 덮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신다 해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고, 듣는 것이, 보이는 것이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하는데도 성령 받고 보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듣는데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성령 받고 보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이 들리게 되는데, 말씀이 달라서 새롭게 들리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새롭게 들리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제가 지난주일날 보혜사 함께하는 사람, 지난주일도 하고 이번 주일도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지난주일에 설교는 또 했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기왕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죽습니다. 귀에 들리기는 해도 귀뚱으로 듣게 되어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받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해의 관계로 보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볼 때 이해의 관계로 보잖아요. 예? 그렇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만나고 나 중심으로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섬길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베풀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한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성령 시대, 성령 침례를 사모하며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체험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성령 침례 받아서 이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